여러분 오늘 좀 춥나요? 별로 안 추우시군요. 저만 마음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겨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겨울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봄이 좋다, 난 여름이 좋다, 난 뭐 가을이 좋다. 취향이 다 이제 제각각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또 지겨운 겨울이네, 힘든 겨울이네 이렇게 투정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겨울을 즐기는 자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겨울이 힘드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겨울을 겨울대로 즐기시기 바라요. 떠날 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환경에 대해서 투정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또 지혜로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미라는 낯선 곳에 와서 나름대로 이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구미 와서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미에도 쿠팡이 된다는 거예요. 쿠팡 아시죠? 언젠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날 저녁에 누가 뭘 보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새벽에 그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먼 곳에서 보낸 게 벌써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새벽에 쿠팡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거리를 뛰어넘고 막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편리하고 너무나 풍성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편한 세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촌 한 곳에서는 우리 동네 어딘가에서는요 한 끼의 식사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파서가 아니라 굶어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초 한번 세보실래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5초가 흐르는 동안에 어딘가에서는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명으로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2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식량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굶어 죽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먹을 양식은 다 같이 먹고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잘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오늘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세상은 점점 편리해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각박하고 궁핍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던 백성들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찾아와 가지고는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왜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던 백성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굶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먹을 양식도 부족한 데다가 농사 지은 것까지도 망해버렸어요. 흉년이 겹치니까는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 전체를 다 저당 잡아버리는 그런 정말 극단으로 내몰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어떤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또 한 번 빚을 내야만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심각한 사람들은 자녀까지도 이제 저당 잡히는 거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그런 것 같아요. 가난은 경제적인 수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은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누려야 되는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이유로, 가난 때문에 자유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 세대들에게는 이 말이 훨씬 더 경험되어지고 또 와닿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이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의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육성회비 세대들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육성회비를 내야 돼요. 근데 제 기억에 한 분기에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못 냈어요. 그 돈을 못 내니까는 어느 날 이제 칠판에 제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서기원, 딱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또 며칠이 지나니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호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창피했고 학교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초등학생 때 이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죠?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굶어야 되고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린 데에는 흉년이라는, 가난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틈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 가진 사람들이 고리대금 놀이를 한 거예요.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켜 버린 것이죠.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 높은 경제권,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권한만큼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리더들,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생각인 것이죠. 귀족과 민장들에게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이 책임은 외면한 채 자기들의 자기들의 권한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야말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갖다가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제너레이션,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세대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극도의 이기주의와 냉소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타인에 대한,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곳곳에 많아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름다운 미덕이고 막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칭해줬지만 요즘에는요, 그것이 세상 둘도 없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놀부는 벌받아 마땅한 그런 캐릭터로 해석이 되었는데, 요즘의 놀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놀부야말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에 성공한 세대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나 중심의 사고 방식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기류를 반영해서 지금 시대를 또 삼무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삼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무관심, 무책임, 무목적,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관심.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누가 굶든지 누가 아프든지 누가 힘들든지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기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커지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공동체도 죽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멸망하면 자기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멸망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공격했던 방식이 바로 이 이기심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자기 중심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여자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자 그 열매를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인간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오래된 전략이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기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기심에 대항해서 여러분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기심에, 이기적인 유혹들에 맞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엄청 화가 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화난 감정으로 사람을 감정만으로 대하게 되면은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아픔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또 한번 그 공동체가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대로 감정으로만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힘과 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태도예요. 바벨론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왕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대답하면은 그대로 다 즉시로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섣불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거든요. 내 뜻과 내 계획, 내 마음에 원함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집중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을 책망하고 고쳐내려고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 두려움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같은 두려움이 아니죠.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은 두렵죠. 공포 영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두려워야 되죠. 그런 종류의 두려움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가 두렵다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식의 불확신으로 인한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일 점심 약속이 잡혔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긴장된다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 두렵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식의 두려움인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될까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높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갖는 경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갖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하면은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또 우리에게 더 귀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그랄의 원주민 앞에서 아브라함 일생 일대의 큰 실수를 범하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속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법과 질서와 정의와 공평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 원리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헌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당시 이 귀족들이 받았던 이율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영향력 있는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수준의 이율이었어요. 그 수준의 세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연히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이 법에 관한 부분인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이웃에 관련된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느냐? 그럼 그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엄연히 사람을 매매하는 이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느헤미야가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에게 문제 삼고 있는 그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높은 이유를 받았다, 너네가 더 많은 이득을 챙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9절과 15절에 있는 표현처럼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무엇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의 요구는 세상 방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이자의 돈이나 양식의 100분의 1을 다시 되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오히려 또 다시 역으로 손해보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이 제안을 따른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전에 몇 번의 총독들이 세워졌던 그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총독들과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게 자기의 녹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개인의 부유함을 나누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갖다가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있던 사람들의 관행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탐욕에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풍요, 나에게 주어진 이 풍요, 넉넉함들을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비로소 이 위태위태했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재건하는 일에 같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보상을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느헤미야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받기보다는 나는 더 넉넉하신, 더 풍성하신, 더 온전하신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왕이면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좀 이 땅에서 좀 이기심을 내려놓고 무언가 남에게 챙기고 섬기는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르고요,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아주겠죠. 그러면 그것이 위안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려고 하는 태도를 열심히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같이 격려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나눔의 삶은 사는 그 당사자는 기왕이면 사람에게 공동체에 칭찬받는 것도 위로가 되고 좋겠지만은 더 큰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통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뉴스 가운데 돈줄난 치킨 점주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줄난 치킨 점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혼줄 났다고 하죠. 혼줄 났다고 하는데 그 혼줄을 돈줄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쓴 표현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의 한 어떤 그 동네에서 그 아주 어린 형제가 이제 걷다가 아주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형에게 막 쫄랐어요. 그런데 이 형의 손에는 5천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5천 원으로 치킨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마침 그 치킨집 앞에 서 있던 사장님 눈에 그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 형제를 불러서 가게로 불러가지고 치킨을 공짜로 해서 먹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형제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를 돌려보냈는데 이 어린 동생이 아직 더 어리니까는 이제 자꾸만 그 치킨이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 치킨집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그 아이의 얼굴을 아니까는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분 좋게 공짜로 이제 치킨을 이제 먹였던 것이죠. 이 사연을 이웃 가게 이제 사장님들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있던 미용실 사장님은 이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공짜로 머리도 깎아주면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날 때쯤에 이 형이 이제 그 치킨집이 이제 보통 치킨집이 이제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다가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쫙 뉴스가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돕겠다면서 치킨집에 막 이제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치킨집인데 부산에서 치킨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킨은 안 보내도 됩니다. 결제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치킨집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혼줄이 아니라 돈줄난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다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떴을 때가 코로나로 한참 모든 가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던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도 사실은 매출이 반토막이 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돈줄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요, 자기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 이 사장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자기 돈까지 덧붙여가지고 또 다른 어떤 단체에 이렇게 후원을 계속 이어가는 그 후속 뉴스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행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굉장히 훈훈하게 또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기적인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그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고자 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옆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순환되면서 불어나는 모습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소망을 보여줬던 귀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현장에,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자기를 헌신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본받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치킨 한 마리를 섬긴 것이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남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크든지 작든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기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듯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오직 묵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오직 묵랑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기심에 지배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열방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늘 새롭게 하소서.